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우리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도 오후 예배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 위에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인도받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시대마다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여기에 대해서 관찰하고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상가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철학가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중에 하나인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참 이기적인 존재다.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로마의 사상가였던 이분은 사람은 이기적이며 연약한 존재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곁들여서 이 이기적인 악한 마음에 담긴 그것 때문에 인간은 악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그랬다 안 그랬다? 네, 그러지 않았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죠? 슬픔과 고통과 연약함과 이기적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창조되어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고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이 땅을 다스리고 가정을 일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연약하다는 이러한 정의가 어떻게 나오게 됐다고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관찰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만나서 즐기기만 했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나는 뭐냐?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아무튼 시대마다 사람들이 인간을 그렇게 정의한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전 예배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따르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자의 삶에는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땅은 이기적이며 연약하며 악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함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 놓여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들이 맺는 모든 열매는 죽음의 열매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애도 놓고 열심히 기르기도 하고 잘 사는데요. 그렇죠. 그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녀를 놓고 살아도 가정이 멀쩡합니까? 멀쩡함이 온전한 가정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이혼율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더 얼마나 더 높아졌냐? 연령대도 높아졌어요. 황혼 이혼 이래가지고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이혼한대요. 졸혼이란 얘기 들어봤어요? 졸혼이 뭐예요? 결혼을 졸업하는 거예요. 결혼 졸업하다 애도 다 키웠고 나는 이제 당신 싫고 나도 싫으니까 각방을 쓰든지 각집을 쓰든지 결혼한 그것만 놔두고 서류상에 결혼만 해놓고 우리 따로 살자. 자기 인생 즐기면서 살자. 편하게 좀 살고 싶다. 그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고 나는 결혼하고 싶다고. 나이가 한 60대쯤 되신 분인데 60대 초중반 되신 분인데 난 결혼하고 싶다고 막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혼하고 싶지만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서 지금 각방을 쓴대요. 각방을 쓰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하나 안 나오면 방문 열어가지고 살아있나 그것만 확인 좀 하자. 합의하에 각방 쓴다. 자녀들은 다 커가지고 결혼하고. 그 원래 인간의 삶이 이러냐 말이에요. 그분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멀쩡한 듯 보이지만 그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 없는 어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죄의 굴레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이러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신자들까지 거기를 관광지로 또 다닌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유대인 전 인구의 5, 6배, 많게는 10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한 해 동안 왔다 갔다 한답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거기 관심이 없죠? 다른 데 관심 있잖아요. 열대섬, 베트남, 쌀국수, 미국, 하와이, 일본, 오키나와, 오키나와가 좋다던데,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예루살렘, 관심이 없어요. 이 실제 역사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뒤에 베드로의 사도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사, 그죠? 이 선택이라는 단어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인지를 하든 못하든 잊어버리든 기억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 붙잡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거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단 말이에요. 자,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고기 잡던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라고 보냄받은 사도가 돼요. 그럼 출세했냐? 출세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12사도 이후에 그 12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래요. 속사도 이후에 교부시대가 오고 교부시대 이후에 수도승들이 나타나고 막 그럽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인데요. 그렇게 역사가 흘러오면서 지금 캐톨릭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만들어 가지고요 섬깁니다. 성 베드로 이러잖아요. 성을 붙입니다. 성 요한 뭐 이러고. 근데 베드로는 정녕 뭐지요? 예수님께 선택받은 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를 섬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전하라고 세우신 사도에 불과합니다. 이 베드로가 뭐예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도 깨닫지 못하지요.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먹고 자요. 그래도 몰라. 그런데 3년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하고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며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래도 자기들끼리 모였겠죠. 야, 우리가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인데 모여가지고 오만 걱정과 염려했겠지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죽지 않겠나? 아니다. 기다려봐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었겠죠. 두려워. 지금 비상사태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베드로와 12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봤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작년입니까? 몇 해 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탑건 매버릭 그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4D? 해운대에 무슨 영화관에 3D도 아니고 4D? 아이맥스 무슨 4D 영화관에 갔다 왔어. 갔다 오더니 그럽니다. 우와, 정말 실감 나더라면서. 4D 영화로 봐서 실감 나는데 그 제트기를 타고 톰 크루즈와 같이 있으면 얼마나 더 실감 나겠어요. 아마 와가지고 한 달 이상을 내내 자랑하면서 자기 인스타에다가 올려놓고 자랑을 삼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지요? 직접 봤기 때문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한 베드로가 이제 오늘 어떻게 되죠?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초대에 응하고 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34절 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셔 하면서 외모를 함부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제가 보니까 예전에 우리 크리스찬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면서 머리도 안 감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면서 잘 씻지도 안 하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그죠? 신학생이 얘기했죠. 시험 치는데 답안지 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실상 그 속과 생각은 이상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긍지 속에서 자신을 뭐예요?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예? 자신을 다듬을 줄 알아야 돼요. 예배 오는데도 너무 복장 이상하게 오고 이러면 안 돼요. 아마 생각해 봐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의 친구 앞에 가기에는 여성들 그러잖아요. 한 3시간 전부터 일어나가지고 팍팍팍팍팍팍 얼마나 씻고 바르는지 모릅니다. 탁 가가지고 그 피곤함에도 피곤함을 싹 감춘 채, 어머 안녕, 온갖 가식을 떨면서 예? 남자들도 그렇죠. 이성에게 좋아하게 되면 막 예배를 오는데 슬리퍼 끄집고 온다. 예배를 오는데 씻지도 않고 온다. 그러게나 말게나 주무시고 계시고. 예배를 오는데 뭐 대충 눈곱도 안 떼고 온다.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래, 네 믿음 좋다. 믿음 좋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일수록 좀 자기 외모를 막 방치해버리고 더러워요. 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못 봤지요? 예. 가보면요, 굉장히 자기 씻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화장했냐 아니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35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떻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친근하게 여기지만 함부로 하지 않는 걸 말해요. 경외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어때요? 친근한 존재죠. 마치 나의 모든 것을 알아줄 만한 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요. 크면서 아버지도 인간이었구나 하겠지만, 아버지도 인간이었으나 나를 놓고 기르시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노고에 감사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면서 건방진 놈들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인간이었네, 별 수 없네 이러면서 아버지를 함부로 합니다. 어머니를 함부로 해요. 정신 나간 거예요. 악한 짓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받아요. 자, 보니 그래요. 근데 경외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거죠. 친근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좋은 존재이지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의를 행한다. 옳은 것을 행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의로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36절 보세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7,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호하게 생각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돼요. 38절에 보니까 뭐예요? 37절에 요한의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와 온 유대를 두루 다니시면서 뭐예요?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뇨?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하셨지요?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해 주셨고 인생에 해답이 없어 갈급한 여인에게 답을 주셨고 아멘.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를 알게 하시고 자신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귀신을 쫓아내 고쳐주셨고 아멘. 병들고 굶주린 자 혹은 부하게 권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답이 없어 갈급해할 때에도 답을 주셨고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마치 교회 목사님들은 가난한 자만 돌아봐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셨어요. 예수님은. 아멘. 물론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잘 몰랐어요. 예수님은 사회의 빈부의 격차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하다고 무조건 교만하다고 무시하지 않으셨고 가난하다고 무지하다고 무조건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기 선한 일을 행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러면서 39절에 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뭐요? 증인이라. 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고넬료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죽으심과 부활을 모두 본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40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42절,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적이 분명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신 선하신 역사들이 믿는 자들로 통하여 똑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뭐요? 베드로는 증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뭐라고요? 알지요?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본 것을 안 본 것을 봤다라고 증언하면 거짓 증언이 되지요. 그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분명합니다. 고넬료에게 전할 것이 분명해요. 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장교였던 이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은 베드로가 뭘 얘기하지? 이 사람이 로마의 장교니까 잘 보이면 한몫 잡을 수 있겠구나. 이 사람과의 만남의 고리를 유지하면 세상에 좀 출세할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축복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날 좋아하겠지. 이런 얄팍하고 안일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인본주의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넬료에게 오직 이야기한 것은 뭐요?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뭘 봤어요? 이 땅의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목격하고 경험한 증인입니다. 그러기에 돈 얘기하지 않고 그러기에 세상의 가치나 미신이나 우상이나 이런 헛된 교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질 한 주간의 삶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누구에게 함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신다 약속하시고 계세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하신 역사들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위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을 보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저희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방해하는 악한 모든 저주와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위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와 출타 중에 있는 권속 위에 주어질 한 주의 삶의 현장 위에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믿음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주어질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